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 이 사무엘 5장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서 4장의 이야기를 안 하면 좀 이 이야기 전개가 안 될 것 같아서 4장의 배경을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장에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실로에 있던 이 언약궤를 전장으로 옮겨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궤가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이 크게 환호를 합니다.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 우리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근데 반대로 이 소리를 들은 반대 진영에 있던 블레셋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크게 동요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다라는 소문이 이 당시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7절 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네, 전날에는 승리를 했죠.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이 우리의 패배의 원인이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구나.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이 소문을 들었던 블레셋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애굽인을 친 신들. 여태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블레셋도 들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대로 흘러가면 좀 재미가 없겠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완전하게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사 필생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라고 이 블레셋이 갑자기 대동단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동단결을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라고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덤벼들었는데 언약궤가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찮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또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전날에는 4,000명, 오늘은 3만 명, 전부 3만 4천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죽게 됩니다. 거기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마저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궤를 소유한 자들의 마음과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또 반전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되죠.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간 블레셋이 이 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또 보니까 이번에는 억지로 세워놓은 이 다곤 신상이 이번에는 얼굴이 땅에 닿은 채 쓰러져 있었고 또 그 이튿날에는 머리와 또 팔이 손목이 다 끊어진 채 문지방에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은 궤를 빼앗겼을 때조차도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멈춘 게 아니죠. 아스도데는 또 독한 종기 재앙으로 치십니다. 궤가 옮겨질 때마다 가드에서 에그론에서 블레셋 여러 성읍마다 독한 종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망의 혼란이다 부르짖으며 자신들의 신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더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 다시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기겠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지겠다, 이것을 빼앗아 왔으니 이젠 우리가 이기겠다,
빼앗고 뺏기는 과정들과 있으면 이기고 없으면 지고 이 모든 것들의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봤을 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을 때 진가를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것을 잃었을 때 그 진정한 소유를, 그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진가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이후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그게 없으니까 불편하네. 없으니까 허전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순간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니었고 병자를 고치셨던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든 권능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순간, 인류의 구원을 위해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던 순간이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얻기 위한 삶이 아닌 잃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거기에서부터 안전을 느끼기 때문에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게 되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지는 것.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영의 신비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선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제가 필리핀 살 때의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필리핀은 총기 소지가 허락된 나라입니다. 마닐라의 큰 쇼핑몰 같은 곳을 가면 총 파는 뭐라고 합니까? 총을 파는 그런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 소총부터 권총부터 정말 여러 개의 여러 종류의 총들을 보게 됩니다. 총기 소지가 허가된 나라다 보니까 총기로 인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마닐라에 있을 때 마닐라에 살았던 건 아니지만 마닐라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총기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서 총기 소리가 들릴 정도니까 얼마나 가까운 데서 일어나겠습니까? 지나가다가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껴들어서 화가 나서 총을 쐈다던가 아니면은 강도를 하려고 물건을 이제 빼앗으려고 총을 쏜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좀도둑들, 강도들도 총을 들고 있고, 그래서 회사, 상점, 큰 가정 이런 곳은 사설 경비원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큰 총을 차고 또 권총을 차고 그 제복을 입은 사람이 가게 앞을 다 지키고 있죠. 특히 은행은 더 삼엄한 경비를 합니다. 총을 든 강도들이 오니까 그걸 막는 경비들은 더 많은 숫자와 더 큰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은행에는 일반적으로 2-3명 정도의 가드들, 경비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은행 안으로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들어가면 계시는 이제 청원 경찰 분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시원한데 커피 좀 한 잔 드십시오가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팔을 벌려야 됩니다. 팔을 벌리면 다 검사를 해요. 온몸을 두드려서 소매에 총을 숨기진 않았는지, 폭탄은 없는지 다 몸을 이렇게 다 검사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냐? 아니죠. 그럼 경비원이 딱 문 쪽으로 가서 똑똑 오픈합니다. 그럼 안에서 잠근 문을 열어줘요. 그 은행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총이 없다, 무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 끝이냐? 또 아닙니다. 자,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심심하니까 뭐 합니까? 앉아서 뭐 하세요? 핸드폰 쓱 꺼내죠. 핸드폰 꺼내서 막 만지고 있으면 경비원이 또 옵니다. 핸드폰 집어넣으라고. 저는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핸드폰을 하지 말라고 하지?
나중에 뉴스를 보고 사건 사고들을 보고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여기 경비원이 어느 쪽에서 어떤 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들어오면 돼! 라고 문자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밖에서부터 막 총을 쏘면서 진입을 하겠죠. 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이런 몸수색부터 핸드폰도 못 만지게 하는 그런 엄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들, 은행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네, 현금을 또 수송하는 일들이 또 있죠. 은행에서 현금을 수송해야 되는 일들. 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막 은행의 일을 지금 막 지나온 건데, 현금 수송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처럼 일반 승합차가 아니라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뭐가 생각납니까? 군대 장갑차나 경찰 특공대의 그런 장갑차가 생각이 나죠. 저게 현금 수송 차량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총을 쏘면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 현금 수송 차량과는 많이 다릅니다. 저 옆으로는 총구가 나올 수 있는, 소총의 총구가 나올 수 있는 구멍들이 뚫려 있고, 뒤쪽에도 있고, 네, 그리고 저 앞에는 아주 작은 유리창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유리창이 운전자 요만큼, 조수석 요만큼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참 좁죠. 그리고 저 앞쪽이나 옆쪽에 영어로 문구가 하나 이렇게 딱 쓰여져 있습니다. 네,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네, 필리핀이니까 영어로 되어 있겠죠. Caution, driver has limited vision. 네, 무슨 뜻이냐면, 직역하면 주의하십시오. 운전자는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니다. 네, 작은 창에, 아주 좁은 창에 아주 좁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에서 좁은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면 이 앞에 사람이 있는지,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자, 저 조만한 창 앞에 사람이 서 있고 차가 있고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절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울이 이렇게 다 각도로 되어 있지만 신경 쓰지 않으면 그 앞에 사람이 지나가는지 자전거가 놓여 있는지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운전자는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창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앞에 보이는 모습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앞에 옆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저 차 안에 있으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 문구는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제한되어 있고 또 왜곡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그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보이는 걸 믿고 있고, 보이는 걸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보이는 것에 우리는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내가 보는 게 전부다 생각을 하죠.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마치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고 있는 개구리와 같은 우리는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가려진 채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제한된 시야를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비전. 아까도 제한된 시야, 비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무엇이라 설명하겠습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비전을 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넌 비전이 뭐니? 너는 커서 무엇이 되는 게 너의 비전이니?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너는 앞으로의 비전이 뭐야? 그 사업체는 비전이 있니?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비전과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전은 완전하게 다른 비전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적어도 비전은 하나님의 시선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제한된 좁은 시야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마치 필리핀의 현금 수송 차량의 아주 작고 좁은 유리창으로 제한된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한된 시야로 왜곡되어 보이거나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원하는 것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가만히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나가다가 그걸 본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시선이 따라가겠죠. 뭘 보는 거요?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시선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뭘 보는 거야? 사람 한번 쳐다보고 뭘 보나 쳐다보고 시선이 어디 갔나 확인하고 다시 한번 쳐다보고. 근데 궁금해서라도 그렇게 한번 보게 되겠죠.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곳으로 시선을 돌아가는 경험, 마치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함께 꿈꾸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선을 가진 사람을 비저너리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이 비저너리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언가 얻기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아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자신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몇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을 때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보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예수를 위해 생명을 이방에 바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그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복음을 외쳤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들의 것을 잃고 난 이후에 더 귀한 것들을 얻었던 비저너리들. 자신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쫓았던 비저너리들. 그리고 그 비전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네, 하나님은 당신에게 전심으로 향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을 쳐다보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지금도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그러면 그 눈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은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있는 자, 하나님의 시선을 맞춘 자, 하나님께 그 시선을 향한 자, 하나님이 보는 것을 바라보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딜 향해 있습니까?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작지만 좁지만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하나님께 향한 시선 하나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눈앞의 이익과 욕망, 감정 따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무엇이 귀한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주목하시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름을 통해 진짜를 보게 하시고 낮아짐을 통해 높임을 주시며 죽음을 통해 생명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사시는 비전어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을 믿고 따라가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육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들을 보고 그 일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쏟아붓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불꽃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길어야 100년, 내 인생 연수 100년이면 다 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삶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들을 향할 수 있는 우리 천안 천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